복음과 선교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4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나요? 복음에 관련된 말씀. 첫 번째 시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의 생애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늘 채움이 있었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은 길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죄를 선택합니다. 죄가 인간의 생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고,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생명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죄와 생명이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내가 되고 내가 죄가 되었습니다. 죄와 내가 분리가 안 되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 전가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 곧 나 곧 죄였던 그 삶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구원을 이끄셨고 하나님 편에서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실제가 된다.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니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믿는다면 나의 행동도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단순히 용서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죄는 끝장났고,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에 대한 많은 것들은 끝장이 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탐욕은 끝장이 났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4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은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걸렸던 문제고 우리의 모든 것이 걸린 문제인데 우리 편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나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다 주셨다. 이 은혜를 발견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삶을 어떻게 나가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내 삶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부터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Great Commandment 해가지고 지상 대계명, 대명령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이걸 나타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범위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가야 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범위가 모든 민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마음이 갑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만 거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약 성경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선민, 선택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가진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동일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만 구원해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 많은 족속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나서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요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니느웨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에 있거든요. 니느웨도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악한 민족이고 죄로 타락한 민족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 가운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게 너무 싫고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당시에 니느웨는 땅끝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지 않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니느웨는 땅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지 않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만든 백성인데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멸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뭘까요? 누군가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 요나를 그 땅 가운데 보내고 싶은데 요나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했습니다.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었고 무용로를 차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내가 니느웨로 보내겠다. 싫은 거거든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어서 싫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요나라면 가야 되는데 그곳 가운데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12만 명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백성을 아끼는 내 마음을 네가 모르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구원했는데 요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의 역사라는 이렇게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일반적인 역사관과 좀 달라요. 근데 보다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로 갑니다. 유다에 가서 뭐 할까요?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복음을 전하다가 더 이상 나가지 않으니까 또 핍박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핍박이 있으니까 사마리아에서 로마 전역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흩어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가 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러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땅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 갑자기 훈족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흉노라 그러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이방인을 놈노자 붙여가지고 흉노라 붙이는데 흉족이거든요. 훈족이 갑자기 얌전한 게르만족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로마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이 기독교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가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유럽을 향하여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 또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미국으로 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또 미국에서 멈춰지니까 아시아로 갔다가 지금 아프리카로 갔다가 그리고 남미로 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역사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저도 역사를 전공했지만 동의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기사를 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늘 선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길 가운데,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대한민국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미국일 수도 있고 영국일 수도 있고 프랑스일 수도 있고 전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들, 선교하는 방법들은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에 소원을 주시거든요. 어떤 분은 이 민족을 보면 눈물이 나요. 어떤 분은 어린아이를 보면 눈물이 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함께하고 싶으면 눈물이 나요. 그게 그 사람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비전이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걸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저희가 알다시피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온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압니다. 오자마자 순교하셨던 분이시죠. 근데 이분의 교회를 가보면 그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은 본래 중국 선교사입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와 아내가 둘 다 하늘나라를 갑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무심코 있다가 동료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선이라는 땅,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를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려지게 되고 아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니까 이분은 그거를 마음을 사고 우리나라에 왔고, 오자마자 했던 것은 순교였습니다. 근데 그분의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였거든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에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나라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온 나라와 온 민족 가운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내년의 표어가 복음이 춤추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춤추면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전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이 품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품고 있는 대상이 있을까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것을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 걸까요? 둘째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가야 돼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마태복음의 내용 마지막 장이잖아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이 계보라는 단어는 제가 강의할 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천지가 창조했을 때에, 인류가 시작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천지가 창조된 것보다, 인류가 탄생한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영하고 환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합니다. 그게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하신 것은 선한 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였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보자 하시고 28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내가 못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세상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는데 이걸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꾸며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이러한 세상을 살아요. 사랑받게 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사역하라는 거죠. 이게 황당하잖아요. 이런 타락한 세상이면 칼과 권력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꾀를 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진짜 말도 안 되게 세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거, 내가 죽는 길을 걸을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길을 간다라면, 이 길을 걷는다라면, 이 복음을 증거한다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황당한 거예요. 어떠한 막 진짜 강력한 능력을 주겠다, 내가 어디 아프리카로 간다면 내가 정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주겠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실제로 놀라운 기적이 있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봤는데 예수님은 안 믿더래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그리고 이분이 깨달았던 게 그겁니다. 기적은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낮아지는 길이에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더 거하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 3.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분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불신자의 관심을 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매력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안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들어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참된, 돼 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들어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참된 길로 들어서면 된다. 지역 주민에게 홍합을 없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에 집중해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오게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이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편하게 담배 피워도 돼, 편하게 술 마셔도 돼, 더 이렇게 가볍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더 신앙이 자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본질에 집중하면 매력적인 교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구도자 예배라는 걸 만들었어요.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그냥 오면 가요 부르고 맛있는 음식 먹고 교회를 올 수 있는 문턱을 낮췄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망했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했던 얘기 아직도 기억나요.
어떤 대형 교회인데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믿어볼까 하고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교회 가면 물어보잖아요. 어느 교회 갔다 오셨어요? 취미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본인은 얘기할 때 제 취미는 술 마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청년부 리더가 우리로 말하면 가족장이죠. 가족장이 그 취미를 듣고 같이 소통하고 이 의도는 그런 거죠. 같이 소통하고 더 잘 교회 잘 올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같이 다음날 만나서 술자리에서 만나서 술 먹으면서 신방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맞아요. 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왜 교회 다니는 이유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었는데 세상과 똑같고 나랑 똑같이 술 마시고 그럴 거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교회를 안 와요. 더 맞춰주면 맞춰줄수록 더 잘 올 거라 생각했는데 더 맞추면 맞출수록 오는 게 아니라 여기 핵심 진리가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놓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걸 잃어버리고 하는 사역에는 아무런 열매나 아무런 은혜를 볼 수 없어요. 그게 만약 열매가 된다면 다 부서져야 되는 거죠. 더 예수님을 따를 때의 열매가 있어야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곳에 열매가 있어야 되지 그 아닌 곳에 열매가 된다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가운데 순종합니다. 청년 때에 전 재산이 3만 원 있을 때가 있었어요. 3만 원 있는데 집을 고향을 가야 돼가지고 무궁화호 만 얼마 해가지고 딱 계산해 보니까 차비가 딱 맞아요. 근데 딱 걷고 있는데 노숙인 한 명이서 되게 춥게 있으면서 이렇게 돈을 구걸하시는 그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아시다시피 노숙인 사역을 2년 했었어요. 웬만한 노숙인들은 돈 안 주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음이 막 되게 울컥울컥했어요. 근데 3만 원이잖아요. 속에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2만 원 노숙인에게 헌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차비가 없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저희 고향이 김천이거든요. 김천에서 서울까지 걸어오려면 얼마 걸릴까요? 한 3일 안 걸릴까요? 엄청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데 마음에서 너무 기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만 원을 3만 원 중에서 2만 원을 떼서 그분한테 딱 드리고 딱 오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00원 가지고 표 끊어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었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돈 달라니 잘 못하거든요. 근데 기도했었습니다. 청년 때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교회 목사님이 딱 지나가시다가 누구세요? 그래서 저기 고향에 오는 청년입니다 하고 삶을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얘기하다가 청년인데 그 얘기 듣고 내가 너무 은혜가 된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오늘 내일 간증해 줄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제가요? 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간증을 했어요. 그래 간증하고 딱 그날 간증을 딱 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잠깐 하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1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10만 원 가지고 차비하고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속에서 그 뒤에 어떤 것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길들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시대가 변화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 기도하는 것이고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더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세상이 이렇다 그래가지고 다 거기에 맞추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 본질을 기억하고 이 본질의 방향 예수님의 길로 나가시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길, 내가 죽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길을 걷는 것이 쉬운 길일까요? 쉬운 길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가족장님들, 임원들이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길 즐겁습니다. 하지만 힘든 일이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2024년 가운데 힘든 일이 한 가지라도 없을까요? 있는 게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근데 주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네가 그런 길로 간다면 내가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좁은 길을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점점 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뭐를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중간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시작을 뭐예요? 함께 하겠다. 중간도 함께 하겠다. 끝도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원들, 가족장님들, 어떻게 지금 11월을 끝나면 회기가 끝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가족장을 이렇게 은혜롭게, 임원을 은혜롭게 마쳤을까요? 마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누가 뛰어나서 내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올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다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가서 나의 제자 삼으라고. 너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갈 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어떻나요? 저는 제가 지금 3년 3개월? 4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만 4년? 2020년부터 청년부를 했었으니까 23년, 한 만 3년, 4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친구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번에 누가 물어보기도 했는데 원철아 너희 청년부는 어때? 얘기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천국과 같은 청년부다. 물론 은혜 받았을 때, 물론 늘상 그렇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은혜 받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놀래요. 야, 요즘 시대에도 그런 청년이 있을까?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하려고 모이고 그래도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애들이 요즘 시대에도 있구나. 거기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많이 누립니다. 그 힘들 때도 있죠. 청년사회 가다 보면 힘들 때가 없을까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그런 것 같아요. 힘들 때는 같이 해주고 싶고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요. 체력이 안 돼요. 능력이 부족해요. 이럴 때 가장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청년부가 이렇게 된 것은 뭘까요? 거의 다 저는 누가 얘기하면 청년들이 다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면에는 청년들이 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청년부가 지금까지 돼 있는 거고, 제가 매일매일 그 말씀을 외치는 것은 우리 청년부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고 선포하거든요. 우리 청년부의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1번 하나님, 2번 루피 닮은 목사님,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던 그 은혜였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는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하고 주님이 더 높아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질 수 있도록 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리고 제가 우리 청년부에 와서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겠다. 진짜 미워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겠다 마음 먹었는데 이상해요. 우리 청년부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저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큰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의 기도와 청년들의 따뜻함과 그 섬김에 대해서 제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 복음의 역설의 원칙입니다. 그때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가라고.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저한테도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이게 1월 달부터 시작되었었던 그러한 기도였었습니다. 1월 달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왜 자꾸 이렇게 선교에 대한 마음이 들까? 목회를 한 지 11년째인데 선교는 예전에 했었고 이제는 목회를 했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왜 선교를 부르시는 걸까?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조언들을 해주시거든요. 비행기가 활주를 내리는 것처럼 단계를 밟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자기는 선교를 갈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랑 일치가 되지 않을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근데 7월이 됐는데 선교를 갔다 오신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컴퓨터를 볼 때도 울고 있고 핸드폰을 할 때도 내가 울고 있고 운전하면서도 울고 있고 왜 자꾸 나한테 이런 눈물이 나는 걸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시는 건가?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아내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도 선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신기하긴 하다. 그게 눈물이 나서 안 돼서 또 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깊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2달을 기도했어요. 계속 아내랑 기도하고 마지막 한 주는 정말로 계속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아내랑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내랑 같이 기도했을 때 저의 마음이 들었던 마음이 이거였었어요. 내가 했던 역할은 씨를 뿌리고 개가 나는 역할이었고 아볼로처럼 물을 주는 사역자가 와서 청년부를 더 든든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기 시작했었어요. 나의 사역은 여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마음도 너무 아쉬우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서 선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 좋으시잖아요. 목사님께서는 너무 아쉽다, 좀 더 기도해라, 이제 그런 마음을 또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다 리셋하고 우리 청년부의 대표였던 우리 이제 회장님, 내년의 회장님, 그리고 가족장 대표님, 내년은 안 정해져서 작년 가족장 대표님에서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근데 4분 다 반대되는 이야기는 없었고, 어떤 분은 어머니한테도 얘기했는데 어머니도 목사님이 선교를 부르신다는 마음이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한 형제님은 한 2주 동안 답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니까,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니까 목사님 그러면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데, 다 리셋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게 맞는 것이다. 그리고 저희 동력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동력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하나님, 그러면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위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너무 감사해요. 말하면서 내가 보낼 준비가 안 됐다, 이 얘기도 하시고 하다가 선교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시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도 목사인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를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고민은 이거였었어요. 하나님, 어느 나라로 보내십니까? 이거였는데 저는 그 전에 네팔이라는 곳에서 고아원의 원장으로 청빙을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아내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하다 보니 그런 마음이 없어서 몇 달을 기도했는데 들었던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일본 오키나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 전공하신 거 아시죠? 저는 일본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가장 가난하고 차별받는 땅, 가장 아픈 땅, 이렇게 뜨더라고요. 일본의 기독교는 0.3%인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선교사의 무덤으로 불린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가 갑자기 오열을 했어요. 눈물이 오랜만에 막 쏟아지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죄인을 하나님 왜 보내십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너를 내가 일본에 보내고 싶다. 그러면 됐거든요. 아멘. 그러면 주님 가겠습니다. 11년 목회했어요. 선교로 가는 것 맨 땅에 헤딩이거든요. 저한테도. 근데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 가는 게 목표였으니까. 말씀하지 않으면 멈추는 게 목표였으니까. 말씀하시면 목사인데 가야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너무 마음이 아쉽고 그렇지만 말씀하시면 가는 거니까. 저는 일본어도 못해요. 중국에서 2년 살아서 중국어와 영어를 조금 해요. 근데 일본어 아리가또밖에 모르는, 정말 일본어를 못하는데 가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들이 이렇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도 아내랑 같이 거의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3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도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청년들을 부흥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믿거든요. 그래서 리더십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근데 참 뜬금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목사님이 일본 가실 줄 알았습니다. 얘기도 안 했는데.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청년들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모님은 이제 좀 더 다른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기도하는데 일본의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데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가고 그게 땅에 심겨진 모습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그런 거지만 이번에 이제 11월 말까지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을 향해서 일본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선교 훈련이 필요해서 일본을 갔다가 선교 훈련을 받고, 본격적인 거는 6월달 정도 돼서, 내년 6월달 돼서 이제 일본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같은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좀 듭니다. 이게 참 마음이 참 그냥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많이 좀 그래요. 근데 또 다른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키나와가 우리나라에서 2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여기서 강남까지 막히면 2시간만 걸려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오키나와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오키나와에 오시면 기도 정말로 많이 시키려고 하거든요. 관광하러 왔는데 기도 많이 하다 갈 수 있도록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저도 되게 기쁠 것 같아요. 내가 가르쳤던 청년. 이 얘기를 하니까 청년부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청년부 내년에 아울리치는 일본이다. 일본으로 보내겠다. 이런 분이 3분이시고, DTS를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는 DTS 학교장 됐거든요. 그 친구들도 그래요. 이번 우리 아울리치는 일본이다. 근데 이거 녹화돼서 들려주면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반가워요. 근데 그럴까지는 아닌데 모르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을 그곳에서 만나면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땀 흘렸고 같이 울면서 나갔었던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거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